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진정한 비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바로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나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향한 비전은 그가 과거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미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로 그 시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지금 사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의 이름이 사울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이름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활동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쓰여지고, 그리고 이방 선교에 나가서 이방인을 상대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라 이렇게 칭해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지금 다메섹에 가고 있습니다.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함이었어요. 그는 이 당시에 총망받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만약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속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 인생은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는 젊은 바리새파의 아주 촉망받는 지도자로서 인생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출세의 속도가 매우 빨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행동도 빠른 사람이에요.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빨랐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속도를 추구하기 전에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을 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졌어요. 그 빛은 너무나 강력해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는 이 방법이 복음서에 나타난 일반적인 주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시면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언제나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그를 만나 주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라요. 주님은 지금 사랑으로 따뜻하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모습으로 빛 가운데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인생은 그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영광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지금 사울을 만나 주고 계실까요? 이렇게 까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를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서 그리고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생각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그의 인생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빛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의 인생은 그 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야 한다고, 바로 그렇게 굳게 믿고서 인생을 달려왔는데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지금껏 달려왔던 그의 인생의 비전, 지금껏 달려왔던 그의 인생의 모든 노력들은 한순간에 마치 모래성처럼 신기루처럼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 자리에 올스톱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지금 사울은 깨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가 않았어요. 이어지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순간에 사울은 눈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던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금 눈이 안 보이는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육신의 눈만 멀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에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닫혀진 상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태에 그는 도달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그의 인생을 만나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만나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아멘하고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뜻이 꺾어지고 자기 고집이 꺾어지고 자기 생각이 꺾어지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주께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의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기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 그의 고집을 꺾고 그의 생각을 꺾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의 인생에는 지금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하루아침에 다가온 그 연단 가운데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사울처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연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거나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의 인생을 더욱 놀랍게 쓰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 연단과 고난 가운데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께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그 가운데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주님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자, 이어지는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이후에 다메섹에 들어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는 기도요. 바로 금식 기도요. 금식 기도 중에서 가장 강한 강도의 기도죠. 마시지도 지금 않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온 힘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슨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는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의 마음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자신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던 장면이 떠올랐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나의 과거가 떠올랐을 것이고,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도저히, 정말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생이 너무 막막했기 때문이죠. 하루아침에 나 앞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의 인생의 모든 계획은 끝났어요. 그가 지금껏 세워왔던 그의 인생의 비전, 이젠 더 이상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는 인생이 너무 캄캄했던 거예요.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시작되는 것이지만 놀라운 것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너무나 약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기도를 땅에서 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골방에서 정말 눈물 나는 기도이겠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더 무사하게 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인생의 그 마지막 자락에서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 하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아멘. 사울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역사를 하셨나요? 주님께서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지금 고든 길이라고 불리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지금 있는 그 사울을 찾아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나니아가 바로 이 사울을 도울 사람이에요.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여러분 사울이 알았던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그냥 사방이 캄캄하고 인생이 그냥 꽉 막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하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프리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든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장면인데 사울의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다. 누가요? 사울이요. 사울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사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의 눈이 열리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은 사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울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환상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주실 것이. 여러분, 내가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사울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온 힘 다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당시에 이 교회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경계의 대상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두려운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그를 만납니까? 이렇게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조금 내려오셔서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장차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 땅의 왕들에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나의 도구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경계 대상이에요. 이 사람을 교회가 피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절대로 바뀌지 않을 사람,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모델인가요?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그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모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도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사도 바울도 쓰임 받았다면, 그런 사람이 쓰임 받았다면요, 오늘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과거를 바라보며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겠는가?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 실수 많은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겠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향해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향해서도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린 어떻게만 하면 될까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아니라고만 하지 않으면 돼요.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그런 미래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마지막 부분인 우리 17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나니아 된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늘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아다니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사울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의 눈은요, 이전에 언제나 비늘이 덮여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서 눈이 멀게 된 게 아니에요. 실은 그 전부터 그의 눈에는 언제나 이 비늘이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의 모습은 뭔가 눈을 떴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눈이 감겨 있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감겨진 것은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실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인생은 실은 눈 감긴 인생이다. 너의 인생은 눈을 떴다고 하지만 실은 안 못 보는 인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진짜 가야 할 비전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가면서 이 길이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눈 떴다고 생각하지만 눈 감긴 인생이 그의 삶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랬던 그의 인생이 예수 만날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비늘이 떨어져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정말 진실을 보게 돼요. 정말 진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져요. 정말 나의 비전이 보여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비늘 덮여서 눈 떴다 생각하지만 눈 감긴 인생, 내가 가는 길이 맞다 생각하지만 실은 캄캄한 인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어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의 꿈과 비전을 붙잡고 지금껏 달려왔지만 실은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인생의 진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주께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비전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의의가 꺾어지고 나의 고집이 꺾어지고 주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열릴지어다. 내 눈에 비늘이 떨어질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 주의 일을 이루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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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부으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내 눈을 덮고 있는 거짓의 비늘 떨어질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 인생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깨닫고 주께 무릎 꿇게 하옵소서. 바로 오늘부터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